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믿는 자의 열심과 진심으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를 판정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는가, 진심인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믿는 자의 열심과 진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의 열심과 진심에 관한 이야기를 한 획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도 우리의 열심과 진심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생겨난 믿음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열심과 진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진심이 바로 만들어낸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또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고 성경은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타동사입니다. 동사에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나의 동작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이고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는 것의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목적어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목적어를 넣어 바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에 예수 외에는 다른 목적어를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을 받는 믿음에 목적어가 오직 예수만 되어야 구원을 받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내 자녀를 암에서 치유해 주시면, 혹은 내 사업을 100배나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나? 왜 기독교는 이렇게 꽉꽉 막혀가지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착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은 인간의 현실,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현실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때문에 그런다. 역사하는 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영자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영적 존재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뜻은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 세계관,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방식에 붙잡혀 살아가니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마귀를 쫓아가는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지요. 그러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는 영, 세상의 사상과 세계관과 방식이 뭐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사상이며 세상의 세계관이며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가 나와 또 교육학자가 나와서 또 경제학자가 나와서 또 세상에서 성공 좀 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한결같은 말이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라, 이걸 가르칩니다. 얽매일 것 없어. 네가 좋아하는 것 하고 살아. 싫어하는 거 할 필요 없어. 네가 좋아하는 거 살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그렇게 얽매여 살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 이렇게 바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사상이며 세상의 세계관이며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연호하여 그것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 포부대로,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발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위험한 바로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1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척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랑하지요. 나 점심 이거 먹었다, 나 여행지 이곳 갔다, 나 최근에 이 옷 샀어, 나 이 머리 했어, 나 이런 경험했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보다 더 신선하고 해보지 않은 것, 더 놀라운 것을 하고 있다고 늘 뽐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사상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일이 뭐냐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높은 담을 쌓아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삶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더더를 요구하며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아무리 큰 기적과 치유와 번영과 복을 내려줄지라도 그의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간섭하신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인도하십니다. 친히 보호하십니다. 친히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친히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친히 가르치십니다. 친히 전쟁을 지휘하셔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간섭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손을 얹어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영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야 될 것인지 친히 말씀해 주셔서
너 빨간 넥타이 맨 사람 만나라. 오늘 대박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간섭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유가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샘플로 증명해 보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주고 줘도, 전무후무한 복을 줘도 사람은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 내 뜻대로의 인생, 내 포부대로의 인생, 내 야망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줘도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도 안 바뀝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안 변화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의문을 달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가나안에 살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간섭하셨냐면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간섭하시는 방식을 좀 바꾸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된다는 것은 이것보다도 책임감 있는 간섭이 없어요. 실제적이고 친밀한 간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대해도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간섭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섭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간섭하십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로 그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사람답게 살아,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살아. 복과 저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자녀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처럼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것이죠. 아비가 자식을 안음같이 홍해를 기적으로 걸어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냉난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적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을 또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함락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피 흘리는 수고도 하지 않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건축하지 않는 집에 살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1절 이사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속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주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은 온두밭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님이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성한 곳이 없는데 또 때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적들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오게 될 때 너희들이 자식을 고기로 먹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 포위해 버립니다. 몇 달을 포위해 버립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때요, 왕에게 두 여자가 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고발자인 여자가 말합니다. 이 여자하고 저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서로 협상하기를,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협상을 해서 내 자식을 어제 잡아먹었는데 오늘 저 여자의 자식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자식이 없다고 오리발 내밉니다. 그 지경이 돼도요, 이스라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의 증명입니다. 사람은 어떤 복도, 어떤 저주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방식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내 뜻을 이루려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도 못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퍽 좋은 한 목사님의 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저는 사실 1년에 한 번씩은 이 예화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예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세신앙으로 유명하신 한신교회라는 교회에 이증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부안분이신데 부안에서 목회를 이렇게 청빙받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임해 간 이 교회에는 나이든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어렵게 해서 쫓아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이증표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가시 같은 그 교인을 뽑아내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가시 같은 교인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설교도 찌르고 매사에 찌르니 아파서 목회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이 찔려서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시 같은 교인을 다른 데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종아, 그 교인이 갈 데가 없다. 그 가시 같은 교인을 누가 받아주겠느냐?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증표 목사님은 주님, 그러면 그 가시 같은 교인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천당으로 일찍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 하셨습니다. 오 주여, 그러하오시면 그 가시교인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 못된 버릇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못 고치겠다. 나도 그 가시교인을 고칠 능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증표 목사님은 깜짝 놀라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 능력으로 그 가시 같은 교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병든 자는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는 살릴 수 있지만 가시 교인은 못 고친다. 그래서 가시 교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 내가 대신 죽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병든 자는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는 살릴 수 있지만 가시 교인은 못 고친다. 그래서 가시 교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 내가 대신 죽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사람은 모두 악질입니다. 저도 악질입니다. 여러분도 악질입니다. 어떻게 악질인 줄 압니까? 아무리 복을 줘도요, 여러분 우리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매맞아도요, 우리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잠시뿐입니다. 금방 되돌아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만 변하면 똑같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요, 홍수난 강에서 생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단 하나뿐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은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아우성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나서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기에 죽으신 것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무슨 죄든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안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살리셨고 일으키사
안치시니라는 단어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정과거형입니다. 헬라어에만 부정과거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이라는 이 문법은 과거로 그 행위가 종결된 시제를 가르칠 때 바로 부정과거형을 씁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다, 이 단어를 바로 부정과거형, 바로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이 이미 과거에 종결된 일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일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제가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구나, 이걸 제가 인지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40년도 넘은 여러분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활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아직 미래에 일어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실만큼이나 너무나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바로 과거 부정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지금 살아있는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자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것과 진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가르쳐 명복을 빌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누군가한테, 죽은 분한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단어를 쓰십니까? 이건 불교 교인이 쓰는 거예요. 명복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인데, 바로 사람이 죽으면 어둠의 왕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바로 잘 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복이에요, 명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명복을 비는 것은 무례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판받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확정된 천국이, 확정된 신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남 시험 들까 봐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시험 든 사람 있을까 봐 우리가 뭘 하죠? 주님의 이름을 위로합니다. 고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족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요, 예수와 묶여 있는 운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것을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말을 제가 이 시간 제가 퍼포먼스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밀 집사님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제 죄송하지만 한 집사님이 사람하고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예, 좀
가까이 좀 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건 하나님을 의인화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손이 없죠. 인간이 아니니까. 하지만 의인화하면 하나님에게 손이 있다면 두 손이 있겠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두 손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손을 잡았다는 건 하나님이 한 손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혹은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잡았냐? 이렇게 두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잡으셨냐? 하나님이 인간의 한 손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 우리를 버리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지옥 가게 하는 권세를 내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아직 한 손이 남았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네 구원은 틀림없어. 하지만 너에게는 자유를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가 공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유를 준 손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할 수 있죠? 해보시겠어요? 제가 1부 때 가르쳐줬죠? 해보십시오. 주여. 예, 주여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할 수 있죠? 해보십시오. 나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여 하거나 나예요. 주여는 뭐예요? 신앙생활이죠. 나예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살이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여. 주여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내려가 주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두 손을 잡았어요. 우리의 운명을 움켜잡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의지를 확정해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신앙은 자유예요. 신앙은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나도 주의 손을 붙잡는 거죠. 주여. 그때요,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가운데 율법이 이루어져요. 우리가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이루실 말씀이에요. 언제 이루어진다고? 주여 할 때. 나여 하면 뭐가 이러죠? 육체의 일이 벌어져요. 그런다 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냐? 아니에요, 안 떠나요. 꽉 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여 할 때까지. 야곱처럼. 야곱은 97살 먹어가지고 주여 했어요. 그때까지 잡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뿐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복조 갖고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맷들어 갖고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줘야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뿐이에요. 이 예수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버렸어요. 우리는 도망 못 가요. 지옥 못 가요. 망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주의하고 살아야 돼요. 자발적으로 주의하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주여하는 일에 마음껏 쓰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일.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네.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깜짝 놀라는 인생을 경험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아니 여러분 언젠가 예수 믿었는데 요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언젠가 믿었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손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이하고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을 내가 받았사오니 이제 더 영광스러운 인생,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할 줄 아는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은혜 내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견디게 하시네. 나의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복도 받아봤고 많은 배도 맞아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예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와 묶인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옥 보낼 권리를 포기해 버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아들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쿡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옥 못 가게 우리를 묶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매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깜짝 놀랄 일이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견디는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주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찬양 돌립니다. 이 시간 헌금할 때 헌금하는 모든 손을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